수고가 옛날 찬수가 5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찬송가는 96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96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같이 예배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주님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모든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이고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랑
상임 고문 되시는 유상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런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올인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으신 우주 만물을 선하신 뜻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낮아지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사역과 일상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헛된 것 쫓느라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도 하늘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기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 충성토록 감당하고 있는 기아대책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앞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귀한 양식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리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귀한 특송을 신실하신 주 우리 김사라 목사님, 원혜림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핑계대세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지구 회장 되시는 우리 양민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가 좀 시큼해가지고 오늘 좀 벗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지금 시대를 AC, 또 BC, 그리고 WC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C 그러면 after 코로나, BC 그러면 before 코로나, WC는 뭔지 아세요? with 코로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전후로 나눠지면서 with 코로나, 그래서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걱정인데 우리 특별히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그 미 동부 국제 기아 대책기구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헤치고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또 주신 사명,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사역 위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축제의 달인이시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축제의 한마당을 버리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고기를 가지고 축제의 한마당을 버리셨죠.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또 축제의 한마당을 버려 놓으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또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의 축제를 일으키게 만드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정말 희망을 갖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앞에 놓고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 그들을 채워가시면서 영적으로 축제를 일으켰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축제를 일으키신 분이다, 잔치를 일으키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물이 기쁨으로, 그리고 슬픔이 춤으로 변했던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쁨이 가까이 왔고 회복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놀라운 축제의 한마당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전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셨을 때 이제 계속해서 축제를 만들어 가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원리를 담아 가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참 허기지게 되었고 배고파서 다 기운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이제 돌아갈 때쯤에서 참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돌아갈 그런 아마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호기심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 빈들이지만 그 빈들은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적으로 채워주셔서 영과 육이 함께 행복해지고 영과 육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은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축제의 한마당들을 만들어가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들이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미 동부 기아 대책에서도 하는 이 일들은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의 축제 아울러서 저 굶주린 자들을 위한 축제. 지금 그 어린아이들 정말 기아로 죽어가고 슬픔에 처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이 닿을 때 그곳에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놓으셨던 그 축제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사역이 축제가 되는 그런 사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일으키는 원리가 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떡을 베풀어 가지고 배부르게 만드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쭉 보니까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곳에서는 축제의 한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제자들도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컨티뉴잉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약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그 워커홀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없으면 가만히 견디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드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주신 말씀인데 한 구절 읽다가 저희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꼬집은 그 한 구절을 제가 대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공급하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고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정말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왜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그렇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잠 못 자는 밤들이 일어날까? 아마 목회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런 것들 경험했을 거예요. 성도들 긁는 사람들 한두 명 꼭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답변 못 해가지고 참고 있느라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바로 이제 그런 음성, 그런 책을 만나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구나. 한적한 시간, 홀로의 시간, 하나님과 단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성, 나를 향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그 아픔의 길 십자가를 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힘, 그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의 시간, 한적한 곳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시다가 너무 군중들이 말이죠. 애타게 예수님 쫓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정말 애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다가 한적한 시간을 조금 뒤로 하고 그리고 빈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참 그 말씀 속에는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서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전했을까. 거기에 사람들이 녹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는 뭘까라고 하면 이 정말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그곳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담긴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장로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인본주의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교인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그 마음. 제가 이제 교역 회장, 부회장 한 2회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몸을 담아왔습니다만은 소리 없이 뒤에서 또 때때는 또 앞서서 뭐 일할 때는 앞서서 하지만 또 조용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리더십의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교계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지고 가나 굉장히 짐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계를 받아보실 때 연민의 정을 느끼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고요. 또 아픔 당하시거나 어려움 당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뭔가 조금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그렇게 안에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내 성품 가지고는 잘 안 되는 마음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눔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 교협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태 동안 그렇게 마음이 가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마음속에 진짜 그런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럴 때 교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아대책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민의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거기엔 참으로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아대책에 오려고 책 한 권을 읽었어요. 한비아가 쓴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건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이 구호단체에 아주 맹활약을 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참 특이한 삶을 살았던 그 여성분이신데 뭐 작가로서 또 이렇게 여행가로서 또 구호가로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잠깐 나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건 원칙 천주교인이십니다. 근데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구호단체에서 자기가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얽혀서 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참 말이 아니죠. 뭐 정말 굶어 죽는 아이들, 뭐 이렇게 죽는 애들 너무 많죠. 그런 걸 보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4개월이 끝난 다음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여쭙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답이 없죠. 하나님 즉시 대답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어떤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묻는데 그분이 이제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찾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현지에 왔는데 천주교는 좀 멀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현지에서 애들하고 파워풀한 예배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 이제 소개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파워풀하잖아요. 좀 시끄럽잖아요. 일반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천주교인들 대부분 조용하지 않습니까? 미사를 드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막 이거 완전히 이거 뭐 퍼포먼스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뭐 연극장에 들어가고 갖고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나와서 가운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뭐 노래할 때 쿵짝쿵짝 거리고 또 아프리카의 특유의 그 어떤 그런 거 리듬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치면서 막 하는 그런 리듬.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예배를 짧습니까? 예배가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탈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이제 여기를 안 나와.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게 되고 또 한 번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단순한데 그 단순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말씀을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4개월이 될 때까지 나갔답니다. 나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뭐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평소에도 대답이 없다가 이제 떠나는 날, 다음 날인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렇게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갑자기 무드를 잡더라는 거예요. 아주 좀 엄숙하게 제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조용히 한번 찬양하고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어권이라든가 아니면 이 짐바브웨의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이 그때부터 딱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는 저 구석탱이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흘러. 하나님,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눈물이 확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마음속의 음성은 내가 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거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한비아의 마음속에는 연민의 마음, 진정으로 불쌍하는 그런 불쌍히 그 마음이 가슴속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단해서 이제는 이 구호단체에 들어가서 그의 한 생애를 투자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던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감동과 이 연민의 정과 불쌍히 드는 이 마음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요, 이 기적의 원리는요, 내어놓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저녁까지 길어지자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 수많은 군중이 저렇게 지금 지쳐가고 있고 배고파하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설교에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좀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잖아요. 다가가서 지금 여기 빈들이고요.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좀 마을로다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제자들은요, 지금 빨리 이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을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뭐 한 5,000명,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뭐 곱하기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득 찬 그 빈들,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럼 제자들이 좋은 대안을 내는 겁니다. 각자 해결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각자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가지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 안에 대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책임을 가지고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말을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언제든지 문제 제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문제를 풀자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해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을 희생시켜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부터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너 자신이 먼저 희생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에게 다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든 단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헌신하고자 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제가 우리 기아대책 여기 속해 있는 목사님들 작년에 와서 설교하면서 좀 놀랬던 거는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큰 교회거나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역한 걸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주머니들을 여셔서 하셨더라고요. 정말 작게 크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 기아 대책을 이렇게 운영해가는 걸 볼 때 참으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저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기저기 하는 데가 많으니까 한 군데다가 더 몰아서 할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 단체를 잘 운영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적거나 많거나 먼저 희생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아주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어디서 끌어와가지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장이 먼저, 부회장이 먼저, 임원들이 먼저
이거 먼저 털어놓는 걸 할 때 주변에서 감동이 오지. 예.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 놓으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이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어놓는 행동할 때 찾아보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아라 합니다. 즉 내놓을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예수님이 말씀 전했으니까 은혜 안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달라 할 때, 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진정한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없으면 못하지만 가진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아라 그럽니다. 이 주머니가 열려가지고 뭔가 내놓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은 참다운 신자가 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2만 명 되는 그 군중 가운데 그것을 내놓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진짜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님 때부터 그러셨어요. 보니까 예수님 때부터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물론 뭐 도시락을 안 싸워서도 그렇겠지만 뭔가 내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싸들고 있는 곳이라 오병이어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 거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옵사리온 아니겠어요? 옵사리온은요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아닙니다. 시장에도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그냥 해변가에 버려진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예요. 그럼 버려진 고기라도 반찬으로 써 먹으려고 먹거리로 주워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리떡입니다. 그냥 떡도 아니라 보리떡을 가지고 가난한 집 아이가 그 싸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은요 배고픈 어른보다 다 못 참습니다. 막 배고프면요 금방 끓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뭐 없으면 징징대가지고 달라고 해야 되고 배고픔을 어른들보다 못 참아요. 그런 아이가 정말 허기졌을 때 그냥 싹 뒤돌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인데 예수님께서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가 은혜 받은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저 어린아이 보라.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내놓는 그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 찾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놓아야 되지만 또 주변에 은혜 받은 자를 또 찾아야 됩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또 주변에 잘 우리 기아 대책을 홍보하여서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아 대책 이 본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 축제의 한마당 기적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기 전에 뭐 하시죠? 오병이어 붙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안 해요. 오늘 저기 제가 성경 구절 보니까요 39절로 4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때를 구성해서 30명씩 50명씩 앉히는 일을 합니다. 즉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소그룹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축제 한마당이 있기 전에, 기적의 한마당이 있기 전에 먼저 조직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효율성입니다. 만약에 그냥 막 떡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엉킬 수도 있고 먹은 사람이 더 먹을 수도 있고 가져가려고 또 숨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서로서로가 보도록, 그리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50명, 100명, 3, 3, 5 이렇게 짝을 져서 앉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치 거기에 이렇게 군데군데 앉으니까 이 언덕 위에 그거 정말 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조직력, 행정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합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에 시험이 많이 드는 경우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잘해놓고서도 이게 조직이라든가 행정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거는 막 집회는 은혜롭게 했어요. 막 은혜 받아서. 근데 회의 시간에 싸워요. 회의 시간에 죽어라 싸워. 왜 싸우는가 보니까 회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됐을 때 참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또 특별히 이제 법 같은 문제는 조금 좀 손댈 부분이 참 많이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팬데믹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지금 교계가 이렇게 영성이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이 빨리 이거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서포트하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전력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또 이제 한쪽에서는 뭐 좀 이렇게 임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이렇게 법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요걸 조금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남아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되는데, 제 임기는 이제 어제부로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회기에서 잘할 줄로 믿고, 그래 맞다. 조금 더 이런 조직을 잘 하고 행정력을 잘 갖는다면 조금 이 컨플릭트들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쁨으로 축제장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합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제가 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단지 기아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도울 때 물질적으로만 도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저 먹거리만 딱 던져주면 그것이 그들을 잠시 동안은 살릴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는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먹는 것으로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먹거리의 문제, 이 기아의 문제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항배화 시책을 읽다가도 보니까 이 짐바브웨에도 그렇게 그 기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이 뭘까? 사실 구호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호물자를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분석해 보니까, 리더들이, 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것으로 다 챙겨두는 거예요. 자기 그룹들, 자기 그 정부 사람들 또는 자기 조직들을 키워나가는데 그 구호물자들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고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을 바꿔나가거나 사람의 의식을 바꿔나가거나 뭔가 행정력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리더십을 깨우치고 리더십을 깨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LA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토론 한마당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LA 베델 교회인가요? 거기서 좀 스태프들하고 함께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간담회 비슷한 걸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 딱 캐치된 게 그겁니다.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코비드-19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거의 다 공부 한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성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선생님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성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5가지 지침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섹스팅하는 방법. 두 번째, 자유하는 방법. 세 번째, 음란 사이트를 잘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홀로, 그리고 타인과 잘 데이트하면서 나중에 섹스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더리 토크, 5번째, 더리 토크. 어떻게 더리 토크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그 동성애 문제, 뭐 여러분들 찬동하든지 안 하든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아이들을 지금 조그만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집안에서 엄마 좋니 안 좋니 물어봐요. 아, 엄마들 뭐 굳이 학대하지 않은 엄마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좋아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묻습니다. 어머니 다 좋지? 마음이 좋지? 그러면 그렇게 좋은 엄마가 한 분 계시는 게 좋니? 2분 계시는 게 좋니? 한 분 계시는 게 좋니? 여러 명 있는 게 좋니? 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철없는 아이들은 그런 좋은 엄마가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뭐 이거 앞뒤 안 가리고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2명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그때 책을 딱 엽니다. 열고 오른쪽에 마음이 있고 왼쪽에 마미가 있습니다. 가운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마미와 마미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미화되고 포장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리더들이 교육부에 있는 리더들이 선생님들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의 리더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들은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게 됩니다.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 여전히 잘못된 문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335 앉혀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속으로다가 잘 앉혀가지고 조직력을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축제장을 만들어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한 가운데 축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조직화를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잘 손해보는 사람, 엉뚱한 대로 그렇게 누군가가 가진 사람 더 가지고 못 간 사람 뭐 이렇게 쏠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축제장이 늘어나도록 이 조직력을 갖추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기아대체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주는 것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이제 이렇게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우리 기아대책에서 가는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 아이들을 리더십으로 키우자. 그래서 미래에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로고스잖아요. 합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성이면서 합리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일꾼들을 쓰임받도록 그 자격도 미래의 과제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는 그겁니다.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절대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오병이어는 사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턱도 없는 해결책입니다. 뭐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훅 버릴 수도 있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붙들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여기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유카리스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과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세븐데이스 범사 감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저한테 새벽기도 시간에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조금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기도할 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주셨냐 그러면 헌금 봉투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줄을 긋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요일을 적게 만드셨어요.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상상 어떤 이 무슨 뭐 머릿속에서 제가 짜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고 밑에는 요일을 적고 칸을 만들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칸씩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실천해보자. 그래서 매일같이 한 줄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븐데이스 범사 감사 운동 그래가지고 하루에 1불씩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적은 그 감사 봉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해봤어요. 뭐 사람들이 100% 동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자신부터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감사 운동을 하면서 승질 날 때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승화가 되더라고요. 감사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로 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막 내 자신을 들볶을 때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랬지 그 음성 때문에 한 줄 적으려고 마인드를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요. 저도 뭐 교육 일하면서 저 100% 다 좋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한 번씩 꼬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거기다 대고 막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변했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순간적으로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할 내용이구나. 그리고 감사 한 줄 적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왔어요. 제가 요즘에 황성주 그 박사님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 감사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뉴욕 할렐루야 대회 오실 때 한국에서 조금 보니까 속상한 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뭐 우리는 뭐 100불, 200불 또는 뭐 기천불 가지고 속상합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단위가 10만 불 이상 단위예요. 10만 불, 100만 불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쁘시고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정도 뭔가 심각한 문제였고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정말 집회도 못하고 막 그럴 텐데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다 보니까 다 수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풀어나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한테 계속 카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보세요. 감사 내용을 적어서. 저도 감사 내용을 적어서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카톡 대화가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저기서 감사 딱 주면 저도 7가지 감사를 해서 또 보내려고 지금 감사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거. 그러니까 감사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혹시 저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은 여러분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없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지만 절대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익힐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조그맣게 물질 들어오는 거 양이 차지도 않은 거 있고 양미석 목사가 한 10만 불씩 주면 참 좋은데 뭐 그것도 아니고 조금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까짓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조금 도와나가는 거 여기에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더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미 동부 국제 기아대체 기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하나 챙겨가는 것도 힘든데 남을 챙겨가고 또 교회 하나 맡은 이 사역지도 힘든데 또 멀리 있는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역부족일 때가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오늘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빈들을 축제장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권캐더린 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순서를 쫓아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최 미 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연 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1번 이 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과 회원들을 위해서, 또 결연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서 새로운 아버지 지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곳에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빠지고 나갈지라도 그것을 성공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돌려비어 아버지는 참으로 주변 성교사님과 여기에 김주현성교사님과 지원하시는 가자마자 강경선 성교사님 성교사님 아버지 코트에도 말이에 이명규 성교사 이성규 성교사님을 위해서 내 사랑을 강경선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할지라도 아버지 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영과 아버지 참으로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아야 생명 생명을 아버지 곳에 물때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성행하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약하는 공동 속에서 아버지 공동으로서 힘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주시옵소서. 예약한 공동을 날마다 날마다 성령처럼 치유하시고 아버지 그 팀원들과 같이 한 생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집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분명함이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려의 기도한 사랑과 주께서 성령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그 아이들과 아들들을 지켜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성령을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정말 교환성을 사는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연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기도들을 살펴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사역 속의 기름 부음이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나의 바라참을 경선성 하나님과 아버지 방문을 사랑을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주시는 아버지 성령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사랑 때문에 여기는 영을 가지고 아버지 희망하고 있어. 우리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자연을 켜주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생명의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가 열리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김영구 경기사님과 이삼민상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늘 아버지 한천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기사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 안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공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성경을 기도하여 주시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불천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 성필을 기름이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도다리에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참으로 역사를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듯이 그 아버지 마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에게 아버지 공부하여 주시듯이 주여 함께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지역의 영혼을 살리며 아이들을 살리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대했사오니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새창송 428장 찬송 부른 다음에 나무치 목사님 이역 제자를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동부 기아 대체 본부와 또 임원들과 또 회원들과 또 항상 수고하시는 성기사님회와 전 세계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